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는 참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어려울까요?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위로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위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이런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위로의 서신서, 위로의 서신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위로하는 것도 어렵고 위로받은 적은 기억이 없고 누가 와서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위로한다고 말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것 자체가 우리를 더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꼭 비웃는 것 같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 자녀라도 과연 제대로 나에게 위로가 될까? 여러분 자녀가 위로가 되던가요? 자녀의 말이. 우리가 유족들에게 위로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위로가 될까? 우리가 유족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유족들에게 가서 돌아가신 분을 살려내는 것이 위로입니다. 만약에 내가 살려낼 수 없다면 나머지 한 가지 같이 우는 일밖에 없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와서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런데 그때에는 차라리 욥에게 그 친구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 잘 생각해봐라. 아마 자네가 무슨 천벌을 받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 듣다 못해서 그 욥이 이렇게 말해요. 제발 그 입 좀 닫으라고. 나도 그런 말은 할 수 있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고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위로하러 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닐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뭘 아는 척하고 무슨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는 정말 힘듭니다. 위로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직면해야 될 새로운 고통, 새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난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함께 바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다. 떠나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 오늘 읽은 본문에 뭐가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바로 고난이란 단어.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고난과 위로, 쌍둥이 같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길에는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과연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자, 고난 속에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두 가지잖아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자, 여기에 자비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이 중요하죠? 복수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 앞에 보면 수식어가 있고, 수식어 뭐죠? 모든 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서 거기에 적합한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일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대사도 바울,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도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환난의 깊이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우 깊었습니다. 그에 대한 한 예로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와 같았다고, 죽음을 체험하는 고난과 같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울 선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아시아 하면 어디를 가르친다?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의 아시아는 다 에베소입니다. 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도 당한 환란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3차로 에베소 교회에 개척합니다. 그때 바울 사역이 확장이 되고 마술사들이 회심하고 개종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때 에베소에 바로 폭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직업이 은장색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호신용으로 조각해서 파는 장사꾼입니다.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 바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바울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조직적인 방해를 하고 에베소 도시 전체를 격분시켜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계획도 없었는데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폭동에서 심각한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고난과 같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바울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 소망을 찾았고 지금까지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와서까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우리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뭐 목이 땡겨요, 통증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땡겨요, 뭐 마음이 아파요. 의사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그 긴장이 문제입니다. 결국 마음을 너무 긴장시키면 몸과 정신과 우리의 인격, 감정 그리고 영혼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좋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사 결정의 어려움이 느낀다는 것. 왼쪽으로 가야 돼. 운전대를 잡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리고 갈팡질팡 지나친 공상에 빠지기 쉽고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고 담배와 술과 카페인이 계속 증가하고 대화 중에 늘 딴 생각을 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현실을 회피합니다. 차라리 그냥 사고라도 꽉 나버렸으면 좋겠어. 평화통일이라고 되게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늘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늘 곧잘 잊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의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긴장은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 스트레스가 꽉 차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가정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나를 보지 말고 내 과거를 보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밤이라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우리가 옛날 오래된 복음성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는 복음성 아십니까? 괴로울 때. 그다음 뭐죠?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같이 할까요? 후렴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경험함으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6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이 고난을 겪고 나면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군대 차량만 지나가도 눈물이 핑 돌고 내 자녀가 생각나고 고생하는 군인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한 신하의 아내가 자녀를 기다리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유산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여왕이 들었습니다. 친히 방문을 했어요. 여왕이 방문한 이후에 이 신하의 아내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왕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근데 여왕이 와서 딱 한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왕 폐하께서도 얼마 전 나처럼 유산을 한 것을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여인에게 찾아온 이유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고통, 모든 외로움, 아픔이 씻은 듯이 지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로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위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위로가 있고 직접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또는 자녀를 통해, 성도를 통해, 친구를 통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한 그릇 하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그랬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간접적 위로입니다. 동시에 직접적인 위로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기도 중에,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않고 왜 위로를 해주셔? 처음부터 아예 막아주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아무리 묵상해도 그 대답은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따라볼까요? 고난에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녀의 아픔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몰라주는 고통의 그 깊은 곳까지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에요. 친히 인간의 그 고통의 극치를 기꺼이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고 우리 곁에 달려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자기 신하의 아내의 곁으로 달려갔던 빅토리아 여왕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위로라는 단어는 범상치 않습니다. 그 헬라에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클레시스. 이 단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말 한 번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기억나시죠? 뭘까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보혜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시스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의원입니다. 의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낼 거야. 그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영어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오늘 5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뭐가 넘친다? 넘치는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진짜요? 진짜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군대 전역하고 아들이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돈이 조금 많아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3kg가 빠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하지 마라, 부모님도 하지 마라. 근데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살이 빠지고 고생하고 힘든 걸 어느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안 해도 된다. 적게 받아도 쉬운 일 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도 부모가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거기에 뭔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모는 아마도 정말 독한 뜻을 품고 내 자녀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어릴 때 보면 병원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해요? 맞으려고 해요? 절대로 안 맞아요. 병원 입구에서 막 몸부림치고 눕고 뭐 아프다 하고 막 맞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해봐요. 부모가 우리 아이 너무 불쌍해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하죠? 가슴에 안고 조금만 참어, 괜찮아,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괜찮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겁니다. 힘들 때 눈물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힘들어서 우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못 참나? 야, 너 믿음 생활 얼마 했어? 너 지금 10년 넘었지? 20년 넘었지? 너 모태신앙이지? 이 약해 빠진 놈. 이러면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세요. 조금만 참아라. 여러분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센 척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왔으면 눈물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도 크고 작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과거에 제가 눈물을 쏟았던 몇 가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도 정말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에 들어가 한참 울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말씀하시고 조금만 참으라고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맨날 하루도 끊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위로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가정의 위기가 있더라도, 내가 병환 중에 있더라도, 내가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세요. 슬픔을 바꾸어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떤 사건,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충분히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완벽한 평화입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여러분 위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우리는 설교했기 때문에 고난이나 혹시 위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우리라는, 딸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35번. 제가 또 살려보니까 어떤 데도 34번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확하게 세보시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35번이 아니면 34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우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지금 바울은 단순히 자기의 개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게 한 힘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함께 고난을 나누면 그 고난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함절함물이잖아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우리가 낭독합니다. 여러분 낭독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주일 축제 예배와, 그렇죠? 주일 축제 예배, 또 하나 뭘까요? 순모임을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토 정신입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축제 예배와 순모임을 통하여,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중심만으로 신앙생활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모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날개로 비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질병을 만났을 때,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순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의 동지. 함께 이 믿음의 항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권한에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의 은혜도 깊어지시고 우리 성도 간의 위로도 깊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 환난이 오더라도 견디게 했던 이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며 믿음의 경주를, 저 천성을 향하여 더 열심히 다름박질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